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자연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최근에 제가 본문 중에서 누가복음 16장에 좀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본문 하나를 가지고 며칠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요, 주인의 것으로 자신의 미래를 해결하려고 했던 불의한 매니저의 모습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주인이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불러서 너 이제 매니저를 그만해라. 어떻게 보면 이제 해고당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때부터 이 매니저는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이제 이 일을 할 수 없게 됐는데 어떡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무슨 얘기겠어요? 이 사람 전형적인 화이트 칼라입니다. 몸을 써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일에 자신이 없고요. 또 그렇다고 궁색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빌어먹으면서 살기도 어렵겠다라고 결론을 짓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곧 이 매니저의 직분을 빼앗길 것을 알고 그 이후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명씩 부릅니다. 그리고 얼마를 빚졌는지를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기름을 100마를 빚졌다. 그러니까 50이라 쓰라. 그러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밀을 100석이라고 말하니까 80석으로 80이라고 쓰라. 이런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은 무엇을 기대했냐면 자기가 이제 그 직분을 이어받지 못하게 됐을 때에 그의 미래에 대한 보장을 이 빚진 자들을 통해서 보호받기를 기대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요,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칭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도대체 이 사람의 무엇을 그렇게 지혜롭고 그리고 칭찬받을 일을 했다라고 인정해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매니저는 사실은 배임의 죄를 지었죠. 자기가 핸들링할 수 없는 재물,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빚진 자들의 채무를,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행위를 주인이 칭찬하고 아주 지혜롭게 했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인의 재물을 자기 멋대로 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빚을 대신 갚아주고 증서를 바꿔준 것을 이 주인은 왜 잘했다고 그러고 칭찬하실까요? 이 구절이 꽤 난해한 구절이고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배임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잘한 거라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주인한테 말도 안 하고요. 보고도 하지 않고 주인이 모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냐? 주인을 관대한 주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주인에게 어떠한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미래를 잘 살기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대신 깎아주는, 감면해주는 일을 했는데 주인은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최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중에 어느 유튜브에서 미국 목사님의 그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저에게 좀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매니저는 사실 주인의 재물을 자기 멋대로 깎아준 것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몰래 또는 주인이 받아야 될 것을 자기가 멋대로 깎아준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해석에 의하면 이 매니저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빚을 대신 받아주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깎아준 것은 주인이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자신의 유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커미션을 자기가 안 받고 빚진 자들에게 깎아줬다라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서는 손해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인은 자기가 받을 것을 다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빚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내야 되는데 그것이 주인에게 가는지 매니저에게 갈 커미션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부채를 경감받는 은혜를 누구에게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이 매니저의 결단을 통해서 보게 되죠. 결국 실질적으로 매니저는 자기가 이 일을 통해서 얻어야 될 수익을 전부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대신 이 빚진 자들에게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관대함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자기가 이 직장을 잃었을 때에 자신을 도와주고 보호해 줄 사람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주인이 이 사람을 칭찬해 줄 만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어찌 보면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영어로는 해고됐다라는 것을 fired라고 그러거든요. 불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불타 없어질 위기에 처한 이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미래는 어떤 것이냐?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던 것, 자기가 지금 마땅히 취해야 될 이득으로 그것을 포기함으로 빚진 자들을 가볍게 해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기서 빛의 아들들은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들은 왜 이런 일을 하지 못할까요? 왜 그들은 이러한 선을 베풀 수 없었을까요? 또 우리는 이러한 선을 베푸는 빛의 아들로 왜 살아가지 못할까요? 우리도 결국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도 그 You are fired 하는 그 시점 앞에 더 이상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날이 돌아오죠.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이웃을, 부채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고 가볍게 해주는데 나의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릴 수도 있고 지금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것을 빚진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가볍게 해주는 일에 쓴다면 그들이 후일에 나의 친구가 되고 나를 돌봐줄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이웃들을 가볍게 살아갈 수 있게 그들로 하여금 부채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에 우리의 것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매니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매니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통해서 내 것을 움켜잡고 내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매니저가 아니라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더 이상 오늘의 나를 위해 쓰거나 오늘의 나를 위해서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친구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청지기로 그러한 선한 매니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